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가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속담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원수는 외나무의 다리에서 만나는 일이 있을까요? 있는 것 같아요.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람,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약자가 되고 자기가 강자가 되어서 만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한마디로 원수를 갚기 참 좋은 기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럴까요? 그런 경우는 원수를 갚으라고 생기는 기회일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잊을만 하며 등장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영화에서 이런 대화를, 이런 대사를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그 말은 성경의 율법을 인용한 말입니다. 그래야 될까요? 원수를 갚을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서 원수 갚을 기회가 있을 때는 반드시 갚아야 될까요? 그게 율법일까요?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말은요, 재판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원수 갚으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자리에 앉는 사람들, 재판관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은 죄보다 지나치게 벌어주거나 너무 적게 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죄를 범한 것만큼 벌어주라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하면서도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 말씀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문은 요셉이 형들을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후에 연이어서 흉년이 들고 있던 중이었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흉년이 여러 해 들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 흉년은 애굽에서 일어난 일이었지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어요. 특히 가나안 땅은요, 전반적으로 볼 때 흙이 깊지 않은 안반지대입니다. 그래서 골짜기라는 곳에 주로 밀농사를 지었어요. 산 언덕바지에서 포도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 곳을 비가 오면 비를 머물다가도 그냥 비가 그치면 물이 확 빠져버리죠. 간헐천도 그래서 생긴 겁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개천이 됐다가 비가 그치면 개천이 사라져버려요. 우리나라 경우는 보기가 드문 경우죠. 근데 그곳 땅이 그랬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한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아들들에게 가서 사오라고 했습니다. 아들들을 보내면서 막내 베냐민만큼은 보내지 않고 나머지 10명의 아들들에게 다녀오라고 합니다. 요셉이 재난을 당해 죽은 줄로 알고 있었거든요. 요셉처럼 재난을 당해서 얘가 또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그런 두려움에서 베냐민은 보내지 않았어요. 베냐민은 요셉의 친동생이었거든요. 7년의 흉년을 알고 있었었는지 곡물 거래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요셉이. 형들도 곡물을 사려면 국무총리의 허락을 받아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들도 애굽에 와서 곡물을 사면서 국무총리, 요셉인 줄은 모르지요. 국무총리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고 곡물을 구입하도록 허락을 구했던 것이죠.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데 그때 요셉이 알아봤습니다. 자기 형들인 것을.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자기 형들인 것을 한눈에 알아봤어요. 자기가 형들에게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했지만 매무차게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 그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만감이 교차했을 겁니다. 만감이. 그때 형들이 자기에게 매무차게 됐던 모습, 노예로 팔려와서 얼마나 서럽고 비참했었던지, 늘 아버지도 그리웠을 거예요. 자기 동생 어떻게 됐는지, 베냐민 어떻게 됐는지, 자기를 죽였으니 베냐민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을까, 그것도 염려가 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물론 정탐꾼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만들려고 기지를 발휘한 것이죠. 정탐꾼으로 몰아세우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요셉은 사흘 후에 형들을 데리고 나오면서 시몬 한 사람만 볼모로 잡고 나머지 형들에게는 곡식을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요셉인 것을 모르고 있었죠.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온다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죽자고 살게 하겠다. 약속을 하면서 다음에 올 때는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라. 그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순간적으로 그런 기질을 발휘했는지 요셉이 그렇게 제안합니다. 어쩌면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미워했던 만큼 자기의 친동생 베냐민도 미워하지 않았을까? 걱정했을지도 모르겠죠. 형들은 베냐민이 살아있다고,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자기를 죽이려 했던 것만큼 자기를 팔아넘겼던 것처럼 내 동생도 그렇게 하진 않았는지 알고 싶었겠죠. 그 말을 들은 형들은 그때서야 서로 말을 주고받습니다. 주고받는데 통역을 세워놨거든요. 요셉이 자기들이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것을 모르고 히브리 말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대화 중에 하나가 본문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다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이 말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요셉에게 모질게 굴어서 요셉에게 못된 짓을 해서 그런 벌을 받고 있다 하는 말을 나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걸할 때, 무서워 벌벌 떨면서 애걸할 때 그 무서워하는 모습을 보고도 외면했는데, 그렇게 요셉에게 못되게 굴어서 우리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다. 자기들끼리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루벤은요, 같은 뜻으로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 그 핏값을 치르고 있다. 벌을 받는다는 뜻으로 그처럼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자기들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고 말한 것이죠. 그럴까요?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알고도 매몰차게 군다면 그 일로 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악을 행하면 그 일로 벌을 받을까요? 그게 보응의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그런 일이 있느냐고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보응의 원리가 있어요.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제가 욥기 설교를 할 때 보응의 원리를 현창 교수님이 잘 정리해 놔서 거기 실어 나왔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그 자세한 말씀 드리진 않아요. 보응의 원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요, 도덕적인 원리로서 하나님은 그것으로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악을 행하지 말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응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형들처럼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마땅히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을 또 올려야 되겠죠.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모지게 대해서 이런 벌을 받는구나. 마땅히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다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도 어떤 죄를 짓고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보고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 참 많이 만납니다.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도 만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많이 만납니다. 어떤 경우는 분이 끓어서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큰 피해를 주는 사람도 만나고 사는 거예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삽니다. 착하고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만나고 사는 법은 없어요.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원치 않는 사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 그런 사람 만났을 경우에 조심할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다음 날을 위해서 중요해요. 피해를 입은 것과 억울한 것을 풀기 위해서 지나치게 분노하거나 행동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우리도 약자가 될 날이 있습니다. 우리도 을이 될 날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힘있고 우리가 능력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갑으로 살지 않습니다. 을로 살 때도 많이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보세요. 점점 을이 돼 갑니다. 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배우냐면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배웁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억울해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라고 배워요. 바보짓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요. 요셉의 형들이 그랬어였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철없이 굴었어도, 아무리 얄미웠어도, 죽여버릴 만큼 미웠어도, 그렇다고 어떻게 구덩이에 쳐넣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인신매매를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경우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맡기라. 어리석게 굴지 마라. 바보짓 하지 마라. 그거 가르쳐요. 그게 잠언이에요. 더 억울하지만, 더 나아가서 억울하고 힘들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은 더 힘듭니다. 원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갚아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명분이 뭐냐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런 것은요, 명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굽니까? 어떻게 교회를 위한다는 게 다른 사람에게 야박하게 구는 것일까요? 근데 그런 명분을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한 예가 이런 겁니다. 교회 물건을 사면서 지나치게 물건값을 깎는 것. 그렇게 해서 얼마를 아끼면 그것을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야박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혀가면서까지 막 깎아내고 그렇게 해서 돈 몇 푼 남기면 하나님이 그걸 잘했다고 기뻐하시고 그러실까요?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너그럽게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좀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인간의 본성을 생각하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닌데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까운 생각이 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좀 너그럽게 대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노숙자라고 해서 딸보지 말고, 가난하다고 돈이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좀 너그럽게 좀 존중하고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너그럽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참 우리에게 많이 봐주십니다. 우리가 잘못 행한 대로 하나님이 벌하실 것 같으면 우리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많이 봐주십니까? 얼마나 너그럽게 대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가 힘들다 해도 하나님 은혜가 훨씬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그럽게 돼야 되죠. 그게 믿음이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보고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 꿈이었지만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을 본 것이지요. 그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이 더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 형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자기가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 꿈대로 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이 배울 만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뭘까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 그가 꾸었던 꿈이 하나님의 계시라는 사실을 그때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꿈이 생각났고 그 꿈대로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그 꿈대로 이루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셉이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단정해도 되는 것은 요셉이 그 다음에 하는 말을 보면 단정해도 돼요. 그래서 다시 양측을 사러 왔을 때 자기가 요셉이라는 것을 밝혔어요. 두 번째 양식을 사러 왔을 때입니다. 그때 형들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아보고 벌벌 떨었습니다. 죽은 목숨이었죠. 요셉이 자기들한테 보복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 벌벌 떨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요셉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난 날 살아왔던 그 아픔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복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이런 말로 형들을 위로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부르셨나이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형들이 잘했다는 뜻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형들을 벌벌 떨고 보복당할까 봐 무서워하는 형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뿐입니다. 그러니 너무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말입니다.
7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지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연관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거의 반쯤 인용한 말인데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형들이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일로 내가 당신들에게 보복할까 봐 겁먹지 마시라. 나는 보복 안 합니다. 그 보복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라 하는 뜻으로 한 말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울었고 자기는 무서웠고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사는 말이지.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 보면서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그러기에 형들을 은나무 다리 위에서 만났지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로했어요.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낸 것 뿐이니까 겁먹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진짜 큰 믿음이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읽어내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말할 줄 아는 믿음, 진짜 큰 믿음이죠. 자기 억울한 것을 푸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는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항상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믿음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삽니다. 바보짓도 많이 하고 살아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모함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힘은 들겠지요. 힘은 들겠지요. 너무 거기에 매여서 너무 억울해하고 너무 분해하는 것은 자기한테 더 큰 해를 입히는 겁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오히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말씀 묵상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또 위로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도우세요. 억울한 것을 풀어주실 때도 있어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갑니다. 하나님은 정말 크신 하나님이시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서 알기를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구나.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요. 욥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전에는 주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눈으로 보는 삶이 신앙으로 자라가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억울했지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보짓을 했을 때도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안목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입니다. 그런 안목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도 더 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도 경험 속에서 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깊이 알아갈 거예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